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처음 본 길인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생으로부터 온 인연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무수히 반복한다. 그 긴 세월 동안 너희는 무수한 어머니를 가졌고, 무수한 형제를 가졌고, 무수한 사랑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전생을 의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란 생명 있는 존재가 생사를 반복하며 끝없는 6갈래의 세계를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 어디서든 중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이루지 못한 사랑도 다하지 못한 원망도 모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기억나지 않는데 전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수많은 전생을 통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사슴이었고, 어떤 날은 새였고, 어떤 생에는 도둑이었고, 어떤 생에는 보살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기에 그분은 단언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전생을 지나왔고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생을 향해 가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깬 우리는 꿈속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꿈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생도 그렇습니다.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순간 이전 생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흔적, 습관의 잔재,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거부감은 그 전생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건 이 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매듭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원망을 느낀다면 그건 전생에서 마음으로 다 풀지 못한 채 남겨진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생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반복되는 실수와 아픔에 갇혀 있다면 그건 전생의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도 함께한다. 우리는 전생의 과보를 받고 지금의 선택으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이 생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생이 곧 다음 생을 만드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이 한 생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연결하여 하나의 나를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전생이 있다면 왜 지금 이토록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내가 전생에 만든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은 다음 생의 해탈로 이어진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은 모두 다음 생의 발자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대답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흔들림에서 이미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전생의 인연은 비로소 꽃을 피우고 다음 생의 길은 연꽃처럼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생과 당신의 다음 생을 잇는 인연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오래 알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인연. 그 사람은 아마 전생에서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원인이 있고 지금의 만남은 과거의 씨앗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꽃잎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실타래 같은 것. 그 실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생을 가로질러 우리를 서로에게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웠던 사람, 상처만 남기고 떠난 사람, 그리고 아직 말도 걸어보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까지 이 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 1000번 눈빛이 스쳐야 이 생에서 한 번 마주 앉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상처까지 주고받는 그 관계는 도대체 얼마나 긴 인연 끝에 다시 만난 걸까요?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고통도 모두 배움의 길이라고. 이 생의 만남은 전생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전생의 장면을 마음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결정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속에 묘한 진동을 일으킬 때 그건 이 생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 생에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끝맺으러 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다가 떠났다면 그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그건 전생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업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도와준다면 그건 전생에서 당신이 베풀었던 자비의 과보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인연을 더 맑게 가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전생의 인연들을 무한히 순환하는 윤회의 교차점이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이 생의 모든 만남은 이미 한 번 이상 마음을 나눈 이들과의 재회라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연민을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떠남으로써 당신이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요청한 배움의 교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 역시 당신이 전생에서 불렀던 이름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전생의 빛으로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었고 그 모든 만남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수없는 생을 돌고 돌며 이미 여러 번 만나온 이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관계를 맑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인연을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생의 빚을 갚는 일이고 다음 생에 연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그는 단지 지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생에서 온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또다시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면 오늘 이 순간 더 따뜻하게, 더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주십시오. 당신이 짓는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행위이며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 우리의 업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업의 결실은 이 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짓고 쌓은 업은 이 생에 그대로 이어지고 이 생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은 생을 초월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불행할까? 왜 같은 고통이 반복될까? 왜 나는 쉽게 변화하지 못할까?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업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고통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행복을 결정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 주변에 펼쳐진 삶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보입니다. 과보란 씨앗이 자라 맺은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생에 뿌린 씨앗은 지금 우리 삶의 열매로 돌아오고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듯 나쁜 씨앗을 심으면 고통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업이란 무조건적인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 작은 생각과 말 한마디가 새로운 씨앗이 되어 미래의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생에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업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 길을 만드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 용서와 감사,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요. 그 씨앗들은 업의 그림자를 넘어 빛나는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업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업은 그림자지만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오래전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의 결과이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괴로움을 만든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 업이라는 씨앗으로 남아 세월을 지나 다른 생의 고통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아픔, 몸의 병,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외면하지 말고 깊이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며 수많은 업을 소멸하셨고 그 길이 해탈의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피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인연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고통은 업의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를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 부모와 자식, 그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다. 가족이라는 관계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연속된 인연이다. 우리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연이 지금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연은 사랑과 배움, 때로는 아픔과 갈등까지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인연임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통해 이어져 온 인연의 결실입니다. 반대로 갈등과 원망도 역시 인연의 일부입니다.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이 생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깨달음의 문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인연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삶을 잇는 인연의 달이라는 것을 오늘 당신의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전생에서부터 약속하고 배워야 할 삶의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사랑과 이해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랑도 이별도 인연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인연은 엇갈림으로 끝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쌓인 인연과 업의 복잡한 구물망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생에 깊이 사랑했던 사이가 이번 생에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기억은 마음속에 남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별은 전생의 미완의 인연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즉, 이별조차도 인연의 한 모습이며 완전한 사랑을 위한 또 다른 배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그리움과 아픔은 전생과 이생이 얽힌 감정의 잔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별이 있어야 다시 만남이 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서로를 놓아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만큼 관계는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엇갈린 인연 속에서 자비와 용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씨앗은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별도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